오늘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뭐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뭘까요?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지 않았기에 믿을 수 없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죠. 자, 오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까지는 우리가 그 앞에서 봤지만 이제 3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선포가 나와요. 구원에 대한 선포가 나오지만 이 32장에서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언자에게 임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통치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 10년 곧 이 느부갓네살 18년 요 주기는 주전 587년쯤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등극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거는 열왕기 화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바벨을 지향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친바벨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할까요?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을 배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 24장 20절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을 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괘씸하죠. 자신들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이 되었는데 배반을 했다? 괘씸하네. 그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한 1년 동안, 한 1년 정도, 1년을 넘게 이 남유다를 에워쌌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공격을 찔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피를 말린다는 그런 작전인 것 같아요. 1년 넘게 계속 이렇게 둘러싸고 그렇게 둘러싸다 보면은 식량 공급도 어느 정도 끊기겠죠. 그리고 또 뭐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또 이 물길을 차단을 해버리면 또 얼마간 또 버티지 못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이 주전 587년에서 586년에 결국 멸망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애워싸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우리가 버티고 있어. 우리 아직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버텨오면서 우리 아직 버티고 있어. 우리끼리 힘내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 궁중에 지금 그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가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 이들은 믿기 힘들었죠. 믿을 수도 없었고 믿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멸망하다니. 그러면 포로로 끌려갈 게 뻔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배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상황과 동시에 이 왕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꾸역꾸역 잘 버텨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든 일이어도 꾸역꾸역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일명 초를 친다고 하죠. 초를 탁 치면 어때요?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너 그거밖에 못하냐? 다른 애는 더 잘하던데?" 이렇게 딱 초를 치면 어때요? 우리들은 갑자기 탁 힘이 풀리죠. 힘이 풀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왔는데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내 노력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결국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3 절에서는 이 남유다의 패망을 선포하는 그런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그런 예레미야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전에는 이 성전 설교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 설교가 아니라 이제 남유다의 패망을 선포를 했기에 또 그 상황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지방 장로가 예레미야를 도와줬어요. 예레미야를 변호를 해 줬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번에는 뭐 지방 장로가 도와줬다거나 누군가가 도와줬다라는 말은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는 이야기는 시드기야에 대한 그런 선포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선포이지만 이제 시드기야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이 확정된 여호와의 이제 선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안 그래도 듣기 싫은데 더 강조를 한다니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또 시위대 안에 뜰 있는 곳에 가뒀다는 것은 시위대는 우리 보통 왕을 가까이서 호위하는 그런 최측근들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곳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가둬놨다라는 것은 너 내 눈앞에 사라지면 안 돼.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강조가 된 상황에서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라는 서술도 이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라고 하면서 기한을 정합니다. 5절을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술하는 그런 1인칭은 바로 내가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를 칭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시드기야를 정말로 보호하셨을까요? 자, 보시면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를 쭉 보면은 이제 마지막 단락에 여호와긴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긴의 이야기, 그 사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도 이 여호와긴은 여전히 유다의 왕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집단의 그 인도자인 스룹바벨이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룹바벨이 여호와긴의 후손으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와 달리 이제 이 시드기야는 아들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또 사슬로 결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그 돌볼 때까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의미로 우리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뒤이어서 나오는 이 아나도 땅을 구매를 하라라는 이 말이 구원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돌볼 때까지를 이 여호와긴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뒤로 보면은 6절입니다. 6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새로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또 7절에서는 이제 곧 일어날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친척인 하나멜이 와서 갑자기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내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예레미야는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내 밭을 사라. 이미 멸망할 건데 그러면 여기는 남유다의 땅이 아닐 건데 이 밭을 사?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하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 밭을 사라 라는 이야기는 어쨌든 이 밭을 사면 이 밭은 제 거죠.
제가 이 밭을 사면 이 밭은 제 거예요. 그러면은 남유다에 있는 상황이었을 때 이 밭은 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했을 때는 아니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밭을 사서 내가 가지고 있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밭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밭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견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사라라는 말은 너희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이 땅을 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1절에서 5절을 따르면 바벨론은 유다를 점령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밭을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 밭을 사서 왜? 어차피 망할 건데? 그것도 더군다나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입으로 내뱉은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밭을 결국 사고 그것에 따른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증서가 보이지 않는 증서와 보여지는 증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서는 이제 본인들이 갖겠죠. 갖고 이거를 딱 보관을 하고 있고, 보여지는 증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이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 멸망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너희에 따른 그런 심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놓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붙잡아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다시금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너희들을 다시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위대 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말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었고, 또 많은 보는 사람들이 그것에 따른 또 증인이 함께 되어줄 수 있었지만,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지금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놔버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랬기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귀에 거슬렸던 것이고, 그리고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끝 붙잡고 있던 그 많은 백성들,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놔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1.1획도 거짓이 없으시고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우리를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뜻으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실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 써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한계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국한됐지만 나중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함께 느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지 누군가를 콕 집은 게 아니라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갈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도 있고 믿기지 않는 일도 있고 어떻게 어쩔 때는 믿어서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또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가 왜 이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서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애를 쓰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 믿기지 않는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느끼는 그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간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